번째인데 이제 다섯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타인 중심주의의 삶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이 타인 중심주의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타인 중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4절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는 거죠. 이타적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타적인 삶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까? 이기적인 삶으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인 중심주의로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타인 중심주의로 삽시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 성경에도 복 받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복을 받느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를 잘했을까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어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어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어요. 이것을 잘하니까 예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을 못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벗고 고통당하시는데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하나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과 38절과 39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 받은 사람과 저주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37절과 38절과 39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참고로 네 글자입니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7, 38, 39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네 글자가 나옵니다. 네, 김비경 집사님. 보고 가서. 보고 가서. 보고 가서. 보고 가서는 다 없는데요. 37절에는 보고는 있는데 보고 가서는 없고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7, 38, 39절에 뭐로 시작합니다? 네, 저요. 네? 어느 때? 네, 어느 때? 김비경 기사님은? 저도인데요. 저도인데요. 아, 이거 읽었잖아요. 정답입니다. 어느 때?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실 때가 어느 때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가 어느 때고, 나그네 되었을 때가 어느 때고, 헐벗었을 때가 어느 때고, 병들었을 때가 어느 때고, 옥에 갇혔을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배가 고프셨으면 제가 당연히 가서 예수님께 먹을걸도 드리고 병들어서 돌보고 옥에 갇혔으면 가서 보았지만 어느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줄셨고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나그네가 되었냐는 거예요. 똑같은
같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나 복받지 않은 사람이나 공통점은 도대체 어느 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말로 그들을 돌보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사랑의 손길을 내보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것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그마한 섬김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항상 이웃들을 보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삶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타인 중심주의다라고 불러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타인 중심주의의 삶인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유천교회 본당에 특히 여러분 이 강대상에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죠? 꽃이 달라졌죠. 역시 관심이 있으셔요. 또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저한테는 더 멋있어졌어요? 네. 그건 아니죠. 더 멋있어진 게 아니라 저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보면서 그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 사람이 오늘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초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따라 왠지 뭔가 달라진 걸 발견하셨는지 아니면은 발견이 안 됐는지. 자,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네, 뭐가 발견된가요? 오늘따라? 예뻐졌어요. 네, 왠지 이뻐졌죠. 그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먼저 보아야죠. 이 사람이 어떤 관심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삶의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다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군인을 자녀를 둔 부모는 군인들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이쁜 꽃이 있는데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꽃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너희의 좀 주위에 있는 소외당하고 어렵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달라붙어요. 근데 힘이 없고 어렵고 정말로 소외받은 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손가락이 뭐죠? 당신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는 거, 칭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요. 관심이 없으면 막 말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 비밀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오해하지 않는 것 또한 역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사는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려면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나라 민족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좀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항상 관심은 넓게 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이렇게 다 갖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를 가지고 마음에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려면 행동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는 소리를 내서 찍찍찍찍 소리를 내기 전까지 새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뭐하기 전까지는 행하지 않고는 행동이 없고는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로 끝났어 봐요. 그 사랑이 느껴졌겠어요? 아니죠. 사랑 안에서 뭐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유초교회에 처음 5월 20일 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뭐 군종병이라는 거는 군대 전도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군종병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뭐 목사님 도와주는 것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가 독수리 교회라고 했어요. 독수리 교회. 그 독수리 교회가 이 유천 교회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으로서는 첫 사역이잖아요. 그래도 담임으로서는 첫 사역지를 처음 전사하겠던 그 독수리 교회랑 너무 비슷한 곳을 주셔서 제가 깜짝 하나님 앞에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독수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건 두 부류의 군인이 있어요. 하나는 현역 군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위 군인, 다시 말하면 대체 근무제, 다시 말하면 출퇴근하는 군인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방위 산업자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현역이냐 방위냐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장기 사병이냐 단기 사병이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현역은 보통 한 30개월, 36개월 근무하고 단기 사병은 한 18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중요한 거는 단기 사병은 매일 출퇴근을 해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현역은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죠. 근데 제가 독수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저기 산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들도 있지만 단기 사병들이 이제 어떤 이런 처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것도 먹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단기 사병들을 처음엔 잘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단기 사병들이 그냥 교회를 들어와서 너무나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뭐 누워있을 수도 있죠. 힘드니까. 근데 교회에서 뭘 또 드시는 거예요. 뭘 먹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를 막 어질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까? 이들은 교회가 정말로 자기 쉬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다가 점점 있는데 그들이 상황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다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딱 닫고 이제 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단기사병들이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교회를 못 들어오니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햇빛을 쐬거나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날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교회 문을 개방해서 막 들어오게 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문을 닫고 있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머리 한 대를 딱 맞은 것처럼 깨졌어요. 야, 너 저 밖에 있는 단기 사병들이 너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방이라고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아느냐. 저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 아느냐. 어서 문을 열어라. 임창정 씨의 문을 여시오처럼 어서 문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사랑은 베푸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이 단기 사병들이 그거를 파악하는 거야. 아, 이 전도사님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면서 교회에다가 초코파이를 놔뒀어요.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는 아주 최고급의 간식입니다. 커피를 놔뒀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 그냥 나가지 않더라고요. 뭘 했을까요? 교회 뒤에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 500원, 단 그 당시에 뭐 몇백 원이라도 헌금을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또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복음성가를 통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자기 걸 자꾸 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밖에 안 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일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복음성가 한번 불렀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의 것만 움켜잡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해져요. 이 놀라운 사랑의 법칙이에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 때문에 잠깐 제가 신방관리에 가서 잠깐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를 주면서 아유 권사님 이거 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주면은요 들어와요. 쫙 얘기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베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푼 거예요? 주님한테 베푸는 거예요? 주님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냥 주실까요? 하나만 주실까요? 하나를 좀 몇 개를 주실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신다?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베푸는 거예요. 자꾸 아까워서 내 거 챙기다 보면은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줘보세요. 자꾸 베풀어 보세요. 자꾸 나눠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더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거의 그 받을 만한 만큼 받죠. 못 받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남에게 좀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이 받으면 받는 거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 온다니까요. 따블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타인 중심지의 삶은 행동이에요. 행동.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행동으로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 어떤 복을 주셨냐면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잠깐 베풀었을 뿐이에요. 잠깐 섬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그 사람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영벌에 처한대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갈림길은 한 가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